주일학교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색다르게 찬양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처음 불러봤는데 우리 잘 따라 불러준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가사에 집중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 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모,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이어서 5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현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음식과 매일의 사용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고 또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욕심과 시기와 삐딱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좋을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다 찾았으면 목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어떤 구원자가 되셨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핵심 진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활동하셨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먼 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먼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타고 이동했을까요? 맞아요. 말을 타고 이동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이동을 하면 보통 하루 종일 이동해도 40km 정도밖에 가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때 몇 날이 걸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가 다 되어서 이제 남쪽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캄캄해지면 여관에 들어가서 묵고 또 캄캄해지면 여관에 가서 묵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여행을 떠나다가 마침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 당시에 로마 임금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너희 고향, 즉 너희 아버지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너희의 이름도 적고 나이도 적고 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식구들이 몇 명 있는지 다 적으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나라를 다스린 로마 임금은 사람의 직업과 또한 사는 곳을 다 알아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호적이라고 하는데 호적을 하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여러 날을 그렇게 이동하느라 피곤했지만 그렇게 피곤한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의 몸에는 누가 지금 잉태되어 있는 상태였죠? 맞아요. 예수님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었고 피곤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부지런하게 베들레헴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베들레헴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 가보니까 여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저 집에 가봐도 여관의 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다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다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뵌 마리아 때문에 다급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파.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를 보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여관을 돌아다니면서 방을 구해봤지만 방이 구해지지 않자 마구간이 있는 곳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그 마구간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방에는 다 사람들이 있어서 자리가 없습니다. 있다면 저 마구간뿐입니다. 저 마구간에는 말들이 있고 말이 여물을 먹는 말 구유가 있고 그리고 귀퉁이에 말이 먹을 풀 같은 것을 쌓아놓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곳인데 여기에 묵을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죠. 지금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거든요. 아마도 여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이고 안 됐네요. 지금 제가 묵고 있는 이 방을 드릴 테니 여기에서 애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마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려면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동네에 사는 할머니나 또 어떤 부인이 이 마리아의 출산을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뜨거운 물도 이렇게 갖다 놓고 필요한 것들도 갖다 놓고 할머니나 부인을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도 여느 아이들처럼 응애응애하며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포대기에 쌓여서 좋은 침대에 눕혀진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그렇게 눕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이 지금 어디였다고 말했죠?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눕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셨고 또한 보잘것없는 곳에서 눕혀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서롭교회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너무나도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곤충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곤충이 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좋은 침대에서 눕혀지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눕혀지셨다고요? 말 구유에 눕혀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가난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바쳐진 제물을 보니까 어떤 제물이 드려졌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비둘기 2마리가 드려졌다라고 나와요. 이 비둘기 2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서롭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또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두 부류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부류는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먼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주로 양들을 치는데 양들을 칠 때에 들에 가서 풀을 뜯어 먹이고 또 시냇가를 찾아다니면서 물을 먹여요.
그런데 이 들에서 풀을 먹이면 또 다른 들로 이동을 해요. 그렇게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하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집에 가서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자기의 고향도 아니었고 또 양들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밤에도 양들 옆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이날도 그렇게 양들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었죠? 맞아요. 천사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떠한 찬송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굉장히 큰 소리로 웅장하게 찬양하였어요. 이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그 천사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한 천사가 말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읽어줄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해 주었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아마 목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어떠한 찬양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웅장한 찬양을 많은 천사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천사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 아이를 찾아보고 싶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하나 주겠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아기는 구유에 누워 계신다.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것이 증거가 되니까 너희가 그 아기를 찾아보고 뵙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하여라 라고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자, 가보자. 우리가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그분께 절하자라고 서로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말하고 양들을 놔두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찾을 수는 없었겠죠. 그 중에 한 명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마을 구유라고 했으니까 마구간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자. 그리고 마구간이 있는 그곳에서 마을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찾아보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마을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많은 말들을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전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구주가 말 구유에 누워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구주를 뵙고 경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 목자들이 목격한 것이에요. 이 목자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도 큰 기쁨과 큰 확신 가운데 이 목자들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입었을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방에서 한 무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천문학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별을 보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별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들을 예측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느 날 별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별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본 별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겠죠. 뭐지? 저 별이 왜 저렇게 갑자기 빛이 나는 거지? 정말 저 별은 무슨 별일까? 하고 서로서로 의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모여서 저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까지 보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바벨론보다도 더 동쪽의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별의 행선지를 따라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헤롯이 깜짝 놀랐죠.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미가서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이 헤롯은 그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도 알려주라고 했어요. 어느 집에 그 유대인의 왕이 계신지를 알려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했어요.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불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어쨌든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별이 진짜 베들레헴 어떤 곳에서 멈춘 것이에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선물 상자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미리 예고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선물 상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앞으로의 메시아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물로 표현했어요. 물론 그러한 의미를 다 알고 선물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그 선물을 선물 상자에 가지고 왔어요. 선물 상자에 무엇이 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황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황금을 드렸을 때에는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 의미가 황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유향이었어요. 이 유향은 우리가 에센셜 오일 중에서 볼 수도 있는데 이 유향은 제사장들이 소제로 드릴 때 썼던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향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략은요? 모략은 죽은 시체를 그렇게 냄새가 나고 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분이었어요. 그렇게 고난받는 선지자의 의미가 이 모략이라는 그러한 선물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서로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게 또 비참하게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심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음을 우리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가난하게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는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깊이 감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과 선지자 되심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그분께 경배하길 소망하는 우리 성서로교회 모든 친구들과 또한 가정과 학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계속 방역에 힘써주길 바라고요. 또 서로 안부도 물어주고 또 연락도 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도 더 잘하고 또 형제간에도 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쿠키 영상 보고 우리 한 주간도 또 힘차게 우리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권성경 어린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옆에 또 선생님 계시네요. 김경란 선생님, 네, 인사해주세요. 어쩐 일이시죠? 안녕하세요. 성경이가 오늘 어린이 예배 반주여서 성경이 보고 싶어서 왔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5월 5일인데 미리 축하해주고 싶어서 우리 6학년 반 친구들을 한 명씩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네, 아유, 짝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성경아 잘 지내? 네, 클로즈업. 어떻게 지내, 성경아?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할까?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꼭 만나길 바랄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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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